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교재 7692페이지에 보면 7장 1절이 나와요. 7장 1절.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날 때가 아직 다 차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9절까지 소개됩니다. 거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될 때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행해야 될 권능이 많다. 표적이 많다는 얘기죠.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든가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표적을 행했지만은 유대 땅에 안 머물렀어요. 안 머물고 갈릴리로 가셔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나 유대 땅에는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는 안 되는데 죽어야 할 때가 아직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남아도 남은 거란 말입니다. 10시간이 남아도 남은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왜?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소리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아닌 것 아니다. 옳은 건 옳다. 그건 아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가리키는 것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지 말라. 그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로 나는 처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행위는 본받고 가르침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나. 가리킴이 오르니까 행위도 오를 건데, 그래 보니까 행위는 전부 위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게 하려고 행하는 행위지만은 행위 그 자체만은 좋은 거다는 얘기죠. 행위의 동기는 나쁘지만은 행위의 그 자체는 본받을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안 한다거나 가는 걸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지 말고 행위를 본받으라 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가르침이 전부 거짓이란 말입니다. 전부 거짓인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틀렸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자꾸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이반하잖아요. 떠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저거 아닌데.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겪어온 상황을 아마 어렴풋이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 쑥스러운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는 되잖아요. 그것을 꼬부러 붙이거나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거나 그것 없이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요. 또 왜? 내가 하는 목표에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 목표에 당신 말이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되면
지장이 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 기분이 안 나쁜 걸 어떡합니까? 미워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얘기죠.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더 남아있어서 능력을, 표적을 더 행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여기 유대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언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기 전날 밤 양을 잡아서 이제 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6월절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기간이.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잠깐 갈릴리로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던 사실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장 10절로부터 53절까지 7장 전체 내용이죠. 양쪽 가로 3번 바로 7694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아랫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생수의 주, 생수의 주인이시다. 내가 생수의 주인이시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수가성 물가에서 여인 하나를 만나죠.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수가성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요. 가서 물을 달라 하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째서 나같이 추하고 짐승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저 깊은 우물에서 퍼가지고 주는 물은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 목말라서. 그러나 내가 한번 주는 물은 영원히 먹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단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에게 그 생수 주십시오.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그리고 아는 즉시에 나가서 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 받으려고, 금반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전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좋은 일이 하나 딱 생기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친구들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전화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하라, 전하지 말라,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정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속에 아주 즐거운 사건이, 자기만 아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입을 꼭 닫고 참아야지. 죽어도 못 참고 나오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보니까 즐거운데
상대방도 알고 보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꼬부라 붙여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다. 이제 성경을 자기들 그 감정에 맞도록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각색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명령문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얘기인데, 확고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걸 갖다가 명령으로 하니까 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어느 뉴스를 보니까 선전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복스럽게 생긴 젊은 소녀가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아마 봉사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틀림없이 아마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아가씨였구나 당당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그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내려앉아요. 병이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얼굴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 의사는 아니지만 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입이 되니까 그게 자기의 생애 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안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그냥 계속 들어도 안 되고 또 책도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돼요. 책을 보면 내가 비판 능력이 없으면 말려 들어가요. 그렇구나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쇠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래요. 말도 여러분 내가 쇠뇌시켰으면 이렇게 여러 시간씩 1시간씩 강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많이 하면 20분 15분이에요 거기서 재미난 얘기 쌈박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조직을 짜가지고 하는 목사들은 인테리 목사고, 그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짓거려야 되는 목사님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인테리칼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강남 지역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많죠. 아주 철학자들 이름 거론하면서 그렇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그럼 그것이 자기 생애 철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얘기만 하니까 누가 놔두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교회 목회에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교회 목회에 방해가 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백성들이 두말 없이 우리들 말을 잘 따르고 우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참 편했는데 너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너 예수에게로 자꾸만 입안에 가니까 너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도자들에게는 어두울수록 좋아요. 그걸 학술적인 용어로 우민정책이라고, 정치적인 용어로 우민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방송이에요. 방송, 신문.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치는 실패하는 거예요. 언론을 완전히 공개해버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정치인이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르게. 그래서 이건 듣지 마라. 이 신문은 보지 말고 저 신문은 보지 말고 이 신문을 꼭 봐라.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모두를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그리고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선전하는 선전물에 흔들흔들하면 자기를 상실해요. 자기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는 가르쳤지만은 글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써드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 박홍기 목사님에게 미루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려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서 요즘 그거 여러분들에게 또박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잘 가다듬어서 누구나 읽어도 정확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바르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피해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주인이다. 생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여물가의 여인에게도 생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말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데 그 생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실 성령을 바로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정리를 하시자면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갈증이 있어요.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생수를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속도 후련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생수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면 답답한 일이 없어요. 답답하고 뭔가 갈증을 느끼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상쾌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단 말이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즐겁잖아요. 계속해서. 깨닫는 걸 누가 하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참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가치론을 한 30여 년 전인가 일찍이 대치도인가에서 관심들을 가질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또 말씀을 해야 되겠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초록으로 교환 초록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책자로 출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쳤는데 막상 그걸 구체적인 책으로 쓰려다 보니까 우선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내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가치론을 가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독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딱 읽으면 솔솔솔 시냇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독자들의 뇌리 속에 안착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구조란 말입니다. 논리 구조. 그걸 잡는다는 게 그냥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댓 달 동안 그냥 늘 오며 가며 무슨 생각을 해도 그래서 김여숙이한테 가끔 미움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나한테는 어떻게 관심이 없고 저 남자가 무슨 딴 여자를 자꾸 생각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내 태도가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 항상 뇌리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렴풋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고비를 다 넘고 나니까 후련해요. 저도 후련하고 너무너무 정말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큰 보람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서 진짜 생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자리를 잡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이 나고. 참 이상하죠. 그냥 막연하게 생기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을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은, 좀 그리고 고매한 그런 용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딱 식사 마치고 잠시 정리를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치기 시작하면 싹싹 기억이 나요. 그 신기하게 그래요. 신기하들 만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능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연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성경을 막상 보다가 보면 아주 하나하나 들었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하면서 과거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더 깊이 나에게 와 닿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한다는 확증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주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우선은 총명하다고 그러냐. 참 총기가 있다고 총명하다. 밝을 명자죠. 밝을 명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빛이 비추게 되면 밝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니까 머리가 밝아지는 거죠. 그게 총명이에요. 그다음 명철. 철이 들어서 아주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혜와 통하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 이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두뇌와 관계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생수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바로 스승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야고보 선생이 그랬죠. 너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인간이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만만 길러내요. 제가 목표를 좀 왜 전통 구조에 따라 전통적인 체제에 따라서 한 30년 했잖아요. 아무리 나를 좀 자제시키고 누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주변에서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들리니까 진짜 이거 한국교회에서 내가 최고로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 식사 기도해 주시죠. 지금은 저럴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내 중심을 모르는구나. 누가 대표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푸득불 목사들어 기도를 하라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목사를 최고로 알고 있구나. 이런 데서 조금은 씁쓸해요. 최고가 없어요. 최고는 보혜사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이 스승이 최고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깨달음도 없고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쇠뇌 당하는 것도 없고 쇠뇌 당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면 쇠뇌를 당하고 나오면 교회 나오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고 어깨가 점점 무거워져요.
암흑의 권사는 전도를 25명을 했다는데 나는 평생 권사가 돼가지고 5명도 못했으니 이런 부담감, 이건 벌써 쇠뇌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총명이에요. 명철이고. 총명하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은근히 내가 총명하다는 얘기를 했네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런 쇠뇌다가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도리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말 편안해지고 자유스러워지고, 이게 이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냐 쇠뇌의 말씀이냐. 쇠뇌의 말씀은 아니죠. 쇠뇌의, 하마터면 거친 얘기할 뻔했어요. 쇠뇌시키는 말, 남을. 목회는 얼마나 성도들을 설득력 있게 설득시켜서 쇠뇌시키느냐에 따라 목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30년은 아니죠. 그 전에 한 10여 년 넘게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사실 목회를 정상적으로 한 것은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저기 이제 대치동에 사태 일어나고 나서 10여 년 동안,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시작할 때 목회를, 전형적인 목회를, 내가 다 아르바이트 다 없애버리고 나가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신방도 하고 목회한답시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교회 체제도 갖추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체제를 갖추어서 제대로 10여 년 동안 했죠. 10여 년 동안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10여 년도 하고 우리 한 20여 년간 전통적인 체제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이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대로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게 딱 마련이 되고 이쪽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 안 했던 분이 소문만 듣고 우르르 해가지고 몇백 명 모이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왜 하느냐? 11조 하라고 안 하고, 새벽기도 하라고 하지 않고, 협박 안 하고, 공갈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교회가 그래야지. 그냥 주일날 가게 듣고 나면 무거워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단행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왜? 존경 안 해줘도 좋고, 서령 미워해도 좋고. 왜? 나는 나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나는 나 할 일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말씀 숨기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해주고 나서 전해받은 분이 즐거워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죠. 그게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제가. 깨끗이 전해주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절대 티끌 보태지 않고, 그게 티를 보태지 않는 거짓말 하지 않고, 아닌 것 이렇게 우물거려서 전해주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만. 그럼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제 사실은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없는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도 알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배우면 안 가르치면 되는 거지,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점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벌써 목사님들 자기들 스스로가 모여서 목요일날 공부를 한대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다가 함께, 그게 누가 선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연구하자 해서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밥맛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기 와서 이제 간단하게 세미나하고. 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쉽게 달라지죠. 또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만 각 나라에도 번져나가잖아요. 예,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행해야 될 기간이 딱 있어요. 그 기간까지는 표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참 당신이 생수의 근원인 사실을 밝혀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0절로 18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친 교훈이 보낸 이의 것임을 알고 가르쳐줍니다. 보내는 이의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거 가서 가르쳐서 하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 다 공부 다 했죠. 대학 나오고 전문교육 다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세상인 거 다 알잖아요. 왜 그러는가? 다 주관적이니까 그래요. 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하고 절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내 것만 옳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렇고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야, 그 말이 설득력이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학생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부터도 그 짓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 바르트 신학, 또 브룬노 신학, 볼트만 신학, 아니면 칼빈 신학, 알미니우스 신학, 이런 등등의 사람 이름을 붙여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칼빈이 신학을 연구해 볼 때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똑같아요. 대학 교수나. 루터가 말한 건 루터가 마찬가지고, 볼트만이 말한 건 볼트만이 마찬가지고. 주관적인 객관성이 없는, 여기서 객관성은 평면적, 3차원의 객관성이 아니라 궁극적 차원의 객관성이에요. 영원한 차원의 객관성.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건 하나님에 관해서만이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객관적인 얘기다. 내 주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너희들에게 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객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가르치라고 해서 내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얼마나 미웃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일러준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다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위지 더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점잖게 하신 거죠.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가 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낳기도 하시고 나를 보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진리의 출처를 예수님께서 밝혀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와 진짜 성경 외에는 없겠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 신문에 칼럼 한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어느 저 큰 교회 장로회를 하신다는 분인데 그분이
딸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대요. 그것이 이제 성경 개론이에요. 유미분석 성경 개론 딱 받고는 너 이런 책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다구치더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정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하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정답 없는 세상, 그걸 주제로 해서 칼럼을 썼더라고요. 맞아요. 성경밖에 없어요. 책 하면 성경이에요. 다른 건 다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가요? 천하 없는 거라도 잡지나 갖고 정보 전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취득한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짜집기로 해서 전달해주는 정보서지, 그걸 학문적인 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 철학 서적이고, 그 철학 서적은 답은 없잖아요. 가설만 있는 거지. 이렇고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거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설을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철학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철학의 근거는 자기 추론이나 가적이나, 추론을 통해서, 가적이란 말은 거짓으로 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거짓 같자 정한다는 정자니까. 예,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럴 것이고 이러니까 이럴 것이고 해서 추론을 해서 궁극적인 어떤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 원인을 만들고 그걸 갖다 가정을 해요. 우선 그것이 이렇다라고 하자 하고 딱 가정을 해놓고는 나는 이렇고 이런 문제가 이렇다라고 가설, 거짓된 설명을 책자로 나와서 그걸 철학서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을 수도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감하는 자도 있지만은 반대파가 나와요. 당신은 이걸 놓쳤다. 나는 이거 잡아서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자꾸만 하는 걸 소위 발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발전이 아니라 혼란만 야기시키는 거예요. 일반 학문은 하면 할수록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헤어지잖아요. 꼭 머리 허연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또 혈통을 타서 그런 분이 있지만은 학자들은 비교적 머리가 허해요. 예, 골치가 아프니까. 뭘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일러준 내용이에요. 그 다음 19절로 24절에 보면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반박합니다. 그 이제 6월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잡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갈릴리로 갈 때는 때가 좀 남았으니까 간 거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은 당신이 6월절 양으로 죽을 때가, 6월절 절기가 오니까, 때가 되니까 슬며시 슬슬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더니만 그걸 책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잡아가지고 우선 어쨌든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면 이렇고 이래서 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는 거다 해야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없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주관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관을 세워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놓고도 그 박 목사 내가 한번 만났더니만
식사비를 낼 줄 알았더니 안 내고 안쪽으로 들어가 앉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식사 때를 지불하고 나왔다. 그래서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대접만 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다. 맞잖아요. 맞죠? 그게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풋풋대고,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이런 인간은 없어져야 될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속상한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 속상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이고, 또 죄질 부린다. 아이고, 또 죄질 부린다. 아이고, 또 참 유치한 변명을 털어놓는다. 내가 볼 때는 다 변명이에요. 왜?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작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자기가 완전히 융화되지 아니하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태를 요리하고 판단하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 자기는 어렵고 남들은 다 어렵지 못하고. 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밥 안 사줬으니까 인색한 놈이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아주 고약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평가하면 자기 위에는 다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밥 사주면 기왕이면 좀 비싼 거 사주지, 이렇게 생각해도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총명을 살리고 총기 있게, 지혜 있게 한번 이 현실을 잘 분석해 보세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나. 내 마음을 딱 안착시킬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인간은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여기 지금 주름이 2개 있잖아요. 3개, 4개 나타났을 거예요. 그것도 막 깊이.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안 그러면 인생 포기해버렸을 거고, 뭐하러 살아요? 이 세상 인간이 뭐하러 살아요? 안 그래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너 내가 성령 보내서 너 깨닫게 해주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성경을 깨닫게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여한이 없는, 내 인생에서 더 여한이 없는 삶으로 정착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치요, 의미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병자 고쳐줬으니까. 그런데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7장 25절로 36절에 보면 보내어 왔다. 예수님, 내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며, 조금 있다가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조금이에요. 앞에서는 아직 내가 갈 시기가,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표적을 행할 기간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갈릴리로 왔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 올라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책 잡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내가 갈 거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이건 쇠뇌 당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속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뭐가 확증이 떨어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 가지가 더 나오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다가 또 한 가지 확증이 나오면 정말 맞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꾸 점점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보면서 확인한 자와 내 말만 가르치는 것만 들은 자는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요. 들었을 때는. 그리고 나가서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으로 그게 굳어져야 되는데 그 굳기 전에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해서 금방 굳는 게 하잖아요. 며칠 가야 딱딱 굳듯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맞아. 진짜 맞구나. 진짜 맞네. 맞아. 나 이거 위해 죽을 거야. 하는 식으로 점점 굳어져야 그 다음에 어떤 사태를 보면 딱 그거의 내 사고에 내 생각에 근거가 된단 말이다. 밑바탕이. 근거가 딱 되지니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저 사태는 저렇고 저렇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박영기 그 새끼 그 인간은 아주 고약스럽고 저만 옳다고 하는 놈이야. 그러면 그분이 왜 나한테 그러는가. 내 말 듣고 교인 몇이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강의를, 인터넷에서 듣고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얼굴도 보지도 못한 인간이 아주 나를 나쁜 놈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 시비에서 고달프게 산 거 아니에요. 이단 시비에 걸려서 고달픈 과정을 보내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따지고 보면 정말 그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좋게 평가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37절로 53절에 보면 생수의 주란 말입니다. 생수의 주인이 됨을 누구도 감히 붙잡지 못한 사실을, 그 주님을, 그러니까 생수의 주가 되시는 분을 누구도 감히 못 붙들어요. 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권위가 있으니까. 겁나서 감히 붙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겁나기도 하지만 붙잡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게 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면서 악당들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다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붙잡아서 인기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도 대동이 되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악당들이 예수를 막 붙잡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바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랐단 말입니다. 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담담하다. 아서라. 칼을 집에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떨어진 귀를 갖다가 땅바닥에 귀가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서 그래. 왜 붙여줘요? 나 같으면 그냥 발로 딱 비벼버리고 말겠구만. 그것이 내공이에요. 내공.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이 내공이라는 건 참 인생살이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공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공은 주먹심이 세워도 내공이 있어요. 주먹심이죠. 한 펀치 들어가면 그냥 턱 나간다. 이런 펀치력이 있어도 내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껍적대도 절대 미소짓이 화 안 내죠.
화내고 열을 내는 것은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공이 없으니까. 예. 가만히 비웃으면, 야, 이놈아,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 이놈아. 그게 내공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어떤 강한 힘이 있어도 내공이 생기지만은 진리에 대한 확증이 오면 내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공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왜? 내가 잡힐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귀를 주워서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붙들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붙들려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성령을 가서 이제 부활을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잖아요. 생수를 쏟아 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함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령파들이 성령을 갖다가 오해를 시키는 거죠. 잘못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송을 막 열심히 빠른 속도로 주의 강림 이러면서 팍 치면서 팍 손바닥 치면서 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유치해져 버려서요. 그러니까 마치 똑같아요. 그냥 막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서 막 인간을 웃기고 막 울리고 막 하다가 보면 그냥 분위기가 확 끈화끈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런 속에 실제로 몸담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유심히 살폈어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폭발시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감정은 어떻게 해야 쉽게 폭발하느냐면 이것도 부흥사 양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부흥사가 되려면 공갈을 그럴듯하게 잘 쳐야 돼요. 이게 첫날 딱 부흥에 가자마자 공갈을 확 쳐야 될 발발 다 떨잖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실제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첫날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또 어디 모방에다가 숙소를 정해놨어요. 이부자리도 덥던 이부자리 같기도 하고 별로 낡아진 이부자리 같기도 하고. 근데 첫날 딱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방 바뀌죠. 둘이 셋이 같이 자라는 방이 혼자 단독방으로 딱 만들어지죠. 새로운 이부자리가 딱 배정이 되죠. 강사님 오늘 이 방에서 주무세요. 성공적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부흥회는 성공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틀, 3일 동안 팡팡 울려요. 계속. 이제 이미 공갈에 넘어갔으니까 답답하니까 울 거 아니에요. 사흘째 접어들면서 부드럽게 싹 풀어줘요. 그럼 팡팡 웁니다. 그때 돈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보하십시오. 그러면 금반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기 행각이 한국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내가 알고 그냥 입 다물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아는데 내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총명과 지혜 흐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듬직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